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실 한국에 들어올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미얀마에서 이제 그 한국 국민들이 그 쿠데타 편을 들지 않고 그 민주 시민 편을 들어서 뭐 성금도 보내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카카오톡을 미얀마에서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무료로 전화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하던 이게 끊어지니까 무인도에 사는 것 같이 그런 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카카오톡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기도 새로 사서 바꿔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카카오톡을 고치러 한국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카카오톡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까 말까 하다가 기왕에 왕복표를 끊어놨으니까 한번 다녀오자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전부 카카오톡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나 미얀마에 있을 때나 늘 그 의문이 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또 코스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이런 사역을 오랜 동안 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힘들게 교육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물론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도 좀처럼 그리스도처럼 닮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내고 예배는 등한시하고 세상에 몰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주 드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바람을 아쉬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런 그 터무니없는 기도까지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또 이 문제에 직면해서 저에게 오는 감동이 있었는데, 야, 너는 바보다 하는 그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첫 말씀을 이미 선물했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고 강하게 꾸중하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언제 말씀하셨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꾸하듯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에게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라는 감동이 늘 보아오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놀랍게도 제가 그토록 듣기 원했던 예수님이 첫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명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였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으며 걱정도 없는 정말 낙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이 넘쳐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해피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카리오스의 진정한 뜻은 해피가 아니라 뭐냐? 블레싱인 것이에요. 블레싱이란 말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 복에 이어서 받을 것이며 라는 핵심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받아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이루려면 반드시 받는 일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복을 받는 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마인드, 즉 마음이 아니라 영, 이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직역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영이라는 뜻으로 심령이라고 한글 성서에는 번역해 놓은 것이죠. 심령이란 헬라의 언어 관습으로 보면 복을 담는 영적인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이 많아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림 속에 있는 떡과 같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신령한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작업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가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토코스입니다. 근데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철저히 비어있는 빈 깡통, 빈 호주머니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머니가 있지만 텅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쌀 항아리가 있지만 텅 비어 있는 항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을 그릇이 있지만 텅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름통이 있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깡통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그릇이냐? 완전히 비어있는 빈 깡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릇을 준비하긴 했는데 우리의 고집과 불평과 불순종, 교만과 나의 자랑이 그 그릇 속에 이미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돈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영의 욕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 심령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의 잘남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결코 그 그릇에 복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그 순복음교회를 기복신앙을 하는 교단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의로운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죠. 의로 배부르고 평강으로 배부르고 기쁨으로 배부른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열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너 혼자 잘 살아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걷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만 의의 열매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복을 말하는 블레싱은 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이 비우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호주머니, 속이 텅 빈 기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불평 불만을 말하고 허영을 꿈꾸고 재물에 대하여 지나친 탐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없이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여러분 비운다 내려놓는다 하지만 쉽게 내려놓고 비우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 살 때 목사님은 저를 부자장로 이렇게 늘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부자는 부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돈이 많으세요. 저 위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저 정말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비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성경에는 얼굴이 붉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와 또 양의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열납하시고 가인은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죠.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고기는요 삐꼬라라고 히브리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삐꼬라는 무슨 뜻이냐?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 1등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벨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양을 고른 거예요. 가장 뛰어난 양을 고른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다, 어떤 재물을 주었다 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그 아벨이 내려놓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뛰어난 것을 내 소유로 삼고 싶어 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자의 예물과 내려놓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또 하나의 예물은요 기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헬레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헬레부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맛있는 이에요. 기름이 절절히 섞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잡으면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넓적다리 부분이 가장 맛있어요. 거기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름과 살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여러분 살만 있는 고기는 빡빡해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주 제일 맛있는 부분을 골라서 내 입으로 넣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그릇을 비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 나를 비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저를 부자 장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지금 정말 너무 가난해요. 여기 제주에서 팔아서 간 돈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완전 다시 돌아와야 어디 머무를 곳도 없는 왕거지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목사님 말대로 부자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계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제동 걸지 않으시고 다 길을 열어서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먼저 가난한 심령,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 비어있는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우리가 아무리 욕심내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여도 이미 내 그릇에 차여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리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다 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복이 담길 것입니다. 그걸 한 번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한 번만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신뢰할 만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주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미얀마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 2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심하고 또 군부의 쿠데타까지 있어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그 미얀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이제 4년, 5년 정도 그 가정교회로 운영을 하던 립복교회, 또 유아빛교회, 그리고 미아웅다카교회, 우또 세연교회, 이렇게 그 4개의 교회가 이번에 그 2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게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미얀마식으로 아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부흥하는 그런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꼭 받아야 할 침례자들을 이렇게 침례를 하는 사진이네요. 한번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미아웅다카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180만 원을 모아서 한 30평 정도의 대나무 주택을 이렇게 저 교인들 스스로 다 만든 교회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날 설교를 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뭐 왜 울었는지는 모르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막 그 찬양들을 행복하게 부를 때 제가 그 미얀마에 와서 온 이유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성찬식을 갖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옆 벽면도 또 헌금들을 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저렇게 비어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고 이제 돈이 헌금이 모아지면 또 이렇게 벽 막고 그랬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벽도 좀 막고 차양막도 치고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그 한 5년 정도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대나무 교회를 갖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미아웅다카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네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웃도 세연교회입니다. 여기는 좀 부자, 농사를 크게 짓는 부자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벽돌집으로 교회를 한 40평짜리를 지었습니다. 아직 헌당은 안 드렸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 미아홍닭가교회인데 저렇게 벽도 이제 또 대나무로 막았습니다. 네,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웃도 세연교회 그 대나무 집에서 하는 그 어린이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탁 손을 잡고 건축 현장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군인들이 데모에 참여했다고 성도들의 집을 다 부숴놓는 바람에 긴급히 저희가 대나무 집으로 집을 져서 6가구를 우선 입주했고 지금 6가구를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 17가구를 지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들이 좀 오시면 요거는 이제 200평 규모의 1층이 100평, 2층이 100평에서 200평 규모의 그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영어 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해서 본격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당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건 웃도 세연교회이고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TD도 하고 또 교역자 훈련도 시키고 할 이제 그런 그 시설들이 쭉 연이어서 들어설 자리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예. 지금 저기에는 유아빛 교회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여기 안 나왔는데 유아빛 교회도 벽돌로 이게 지었습니다. 30평 정도 크기로 지었는데 아직 그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선교팀에게 요청을 해서 좀 오셔서 좀 저런 마무리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위축되고 또 구태타로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를 꼭 먼저 해주세요 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또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나가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